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인이의 사건이나 여러분 또 그림자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8살 나온 그 어린이인데요. 그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이혼 이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 주민센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고 8살이 되기까지 그 아이는 살아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마냥 뛰어놀 그 나이에도 엄마는 밖에 그 아이를 거의 나가지 않아요. 집에서 놀이터까지 50여 m 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아이는 그 놀이터에 가서 거의 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도 그 아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전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이나 다른 곳에도 전혀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혜택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8살 때 부모의 학대로 결국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그림자 아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마냥 자라날 아이가 어른의 그 허리춤에 밖에 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아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그 어머니는 6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숨기는 거죠.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참 부모에 의해서 끔찍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들을 정인이나 그림자 아이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인격과 소유물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를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소유물로 대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결국은 정인이가 죽어가고 그림자의 그 어린 8살짜리가 죽어가고,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조차도 그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때로는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부모의 그 눈초리, 그리고 부부의 그런 분위기, 때로는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분위기도 파악해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집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아마 혼나지 않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혼난다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이 성장하든지 아니면 인격이 저하되어서 소유물로 취급되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도,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동기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딸을 향한 그 사랑 하나만큼은 어머니가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때로는 묵묵부답해 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모든 말들 다 감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나와 절을 하고 간구를 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찾아왔던 그 여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두 번째 시리즈로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먼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요.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33절에서부터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길 가는데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무슨 말을 나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새겨라 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귀담아 들어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저 멀찍이 따라가면서 제자들 간에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쟁을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염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희들은 하나의 마음속으로 느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수요일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아니, 돌아서지도 않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것을 가슴 속에 새겨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바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똥똥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입니다. 왜요? 하나의 동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죽음을 바라보시고 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너희들 귀담아 들으라 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흘려버리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31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그 당시 때 그 자리에서의 관심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관심.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바로 자기의 고난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자기의 죽으심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자기의 부활하심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남자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느 회사냐? 야, 그 회사 정말 1류급 회사다. 봉급이 얼마나 돼요? 연봉이 얼마나 돼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는가요? 아이들의 관심은 너 어디 살아? 아파트가, 그리고 너 성적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그 학원에 좋아. 많은 관심이 외부로 나가 있어요. 여성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 미가 관심이에요. 또 옷이 관심입니다. 어디 병원에서 해서 이제 너의 부모가 바뀌었네?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쌍꺼풀 수술하고. 그죠? 관심이 외부적인 것이 있어요. 외부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관심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관심과는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어땠다는데, 어쩐데, 지금 자신의 위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여기서는 좋은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에 서로 뭐예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왜 다퉜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퉜느냐. 쟁론하다는 것은 말로 다투는 거예요. 너희들 왜 말로 그렇게 다투느냐, 옥신각신하느냐.
왜? 누가 먼저냐? 라는 걸 이야기하느냐?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중에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서로 자리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으심을,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이제 후계자 자리가 어떻게 돼? 이런 관심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병상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정말로 살려볼까라는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러면은 그 유산을 어떻게, 그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옥신각신 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서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옥신각신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아빠는 다 필요 없으니까 빚만 내지 말고 가시라고, 자기들에게 빚만 남기지 말고 가시라고. 아, 그러냐?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겨도 되니까 빚만 남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한 번 웃고 또 웃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갔는데 고작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후계자 자리라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고작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속에 대한, 재산에 대한 문제라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교육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됐나. 부모로서는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돌보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루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먹고 자고 함께 어울리면서 동행했는데, 다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예요? 끝이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초점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오직 부모만 바라봐요. 부모만 의지합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오직 부모의 시선만 바라봐요. 부모가 기쁘면 어린아이도 기뻐요. 부모가 화가 나면 어린아이는 함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해요.
그 이유는 그 어린이가 오직 부모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에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영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5절에 보시면은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면 사람을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후계자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영접하듯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또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3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한다 라고 주님은 강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쟁론하면서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돌이켜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그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마태의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돌이켜 생각해라. 생각을 바꾸어라. 크고자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확고한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마태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네요. 어린아이들은 오직 부모만 바라보듯이 진정한 그 섬김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과 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1번 달라졌다. 2번 아직도다. 몇 번이게요? 거의 2번이에요. 아직도 안 달라졌어요. 10장의 말씀을 10장 35절에 보시면 또 말씀해요. 10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고난당하심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죽으시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하는 제자들의 그 소리를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시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또요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옥신각신 싸움에서까지 토론하는 그 현장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 다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결국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세상 속에서 또 세상과 결탁하면서 살아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또 가슴 아프지만 찢어지지만 또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관심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로 만들어 가려고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귀담아 들었고 그 내용대로 살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할지라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걸 잘 아셔요. 넘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가운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넘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촛불이 크다 할지라도 태양 앞에서 촛불은 뭐예요? 무음이에요. 그러지 않는가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놓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그 갓난 아이들은 뭘 입었느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몰라요. 그냥 천진난만, 그냥 부모만 바라봐요. 그냥 귀여움만. 여러분, 그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예요. 자녀의 삶, 천진난만하게 다른 것 부족해도 전혀 관심 없어요. 주님은 세상의 것 부족하다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 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가고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서 주님을 함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바라보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진난만함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어린이가 부모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주바라기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주어지는 크기를 잘 수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